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에 열심을 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진부한 이야기이지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배우면 배움의 시간이 좀 더 길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뭔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배우면 좀 더 성숙한 또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특히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것 또 앞으로 살 그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요. 기쁨도 느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지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교육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많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과정이었더라면 요즘은 배우는 사람이 그 가치를 느끼고 열심을 내는 학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쌍방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일들을 마친 지 조금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4년 전에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공부의 과정, 교육의 과정을 다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더 배우기 시작하고 있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5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제서야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풀어낼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그 뜻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과 스승님의 구분을 좀 지어서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육을 해주신 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분. 스승님은 나와 함께 배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신앙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주신 그 스승님이 당신이 50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만났던 스승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펼쳐냈어요. 31분의 스승님을 만난 것을 책으로 이제 펼쳐냈습니다. 저도 책으로 엮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러한 스승님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신앙에서 신학으로 생각의 틀을 넓혀주신 분, 또 목사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또 목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 그리고 여전히 배워야 할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또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맞았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신학으로 아주 조금씩이지만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만 얻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겠지요. 특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어느 상황과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죠. 늘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눈독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빵과 팥죽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샀고요. 또 엄마와 짝을 이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의 노여움을 사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된 거지요. 그곳에 가는 동안 야곱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지요.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직접 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계속 가다가 자기가 가야 될 곳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우물에서 자기의 사촌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야곱의 이 삶을 보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욕심내는데 그것을 얻긴 얻었지만 형으로부터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서 도망을 나오게 된 거지요. 근데 야곱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란만장함이 끝나지 않아요. 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될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야곱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친 야곱,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멀고도 먼 외삼촌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이 조카인 이 야곱에게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29장 18절에 보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대가를 그렇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외삼촌 집에 오다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야곱은 왜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지금도 물이 귀하지만요, 당시에 특히 이 지역에는 물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지요. 우물은 대부분 공동으로 관리를 했어요. 혼자서 그 우물을 파낼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힘겹게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우물을 파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물을 퍼가게 되니까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잘 지켰고 큰 돌로 함부로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물을 지금 누가 뚜껑을 열고 물을 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땅 사람이 아니죠. 즉 우물에 대해서 지분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돌을 굴려서 라헬과 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이야기하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은 왜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일단은 라헬이 자기가 보기에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거지요. 또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욕심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욕심이 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또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죠. 야곱도 아마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라헬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름답고 용모도 예쁜 라헬을 보고 또 재산이 많은 삼촌 라반의 것에 욕심이 나서 야곱은 자기가 일한 값을 라헬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이러한 야곱에게 외삼촌이 네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어떻게 쳐주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잘 됐다. 그 값으로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요, 창세기 29장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계산대로 착착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내도 없고 외삼촌의 재산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보려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길게 느끼지 않고 며칠같이 느끼면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좀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기대할 때 시간이 어떻게 가요? 오히려 더 안 가죠. 네.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략 한 15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안 가고 가을이 3번 지나가는 정도 같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의 시간이 3년같이 느껴지는, 그런데 야곱은 거꾸로예요. 야곱은 참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7년이 가는 시간을 며칠처럼 느끼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이라고 그렇게 나눈다라 그래요. 객관적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1초,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주관적인 시간은 그 원래 객관적인 시간보다 훨씬 짧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훨씬 더 길게 느끼기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며칠처럼 느끼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게 왔는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아주 특별하게 극진히 자기를 대해줬어요. 보통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한 3일 정도 극진히 대해준다 그래요. 이렇게 환대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라반이 야곱을 환대해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손님을 환대하는 거에 10배를 환대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촌에게 정말 호의를 받았다라고 너무 기뻐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겠다라고 약속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그 약속한 시간이 돼서 신혼 첫날 밤을 7년간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와 함께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따지니까 라반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다음 동생이 갈 수 있으니 레아를 먼저 주고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또 그것을 그 말을 듣고서요. 레아를 얻고 또 라헬도 얻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마음에 둔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또 열심히 일했어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인생의 쓴맛을 한번 맛본 것 같아요. 외삼촌의 재산과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수를 썼지만요. 오히려 외삼촌의 꼼수에 호되게 당해버린 겁니다. 야곱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라반은요. 야곱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어디가 살 데가 없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카를 위해 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야곱을 이용한 거지요. 이 라반의 갑질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41절에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초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몇 번 당하고 있어요? 10번을 당하고 있어요. 이 외삼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카 야곱의 단물만 쪽 빨아먹은 셈인 거지요. 마치 사기꾼이 다른 사기꾼에게 당한 것처럼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속임수까지 써서 가졌던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기가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죠.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가진 사람들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난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요.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당한 일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떠났던 곳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요. 또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 안에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형제 간의 다툼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민족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야곱이 얻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비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지만 팥죽을 썼고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위험을 감수했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외삼촌의 제사를 얻기 위해서 꼬박 총 20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를 위한 외삼촌의 배려인 것 같았지만 그 값을 이자까지 쳐서 받은 라반이었고요, 외삼촌이었다가 이제는 장인어른이 된 라반의 제사를 얻으려는 야곱의 꼼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실수도 아름답게 풀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편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제가 몇 번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값을 분명하게 치러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여기 청년도 있기도 한데 나이가 비록 청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의 열정,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는 꾸밀의 모든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실패하기도 했고요, 호되게 당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